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너무나 잘 알려진 요한복음 3장 16절이 담겨져 있는 본문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말씀이죠. 복음서에서, 아니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선택하라 하면 이 구절을 선택하시는 분이 대다수입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너무나 잘 알려지고 있고 중요한 구절이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요, 독생자라는 말도 요한이 처음 기록한 말이고요, 또한 영생을 우리의 믿음과 연관시켜 주시는 말씀 또한 이 본문이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린다면요, 영생이란 말이 다른 복음서에서도 언급은 되어 있지만 영생이 나의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4개의 복음서에서 이 본문이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고민을 안 해도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뭘 어떻게 알겠어 하고 그냥 받아들이시겠다 하시겠습니까? 사실 그냥 받아들이시겠다 하는 것은 귀한 믿음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잘못된 가르침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바로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할 때 정말 주님이 우리를 향해 뜻하시고 소원하시는 것이 그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바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의 흐름 속에 그가 뜻을 두신 것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명백히 드러내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약의 율법의 가르침이 신약의 복음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뜻이 명백히 드러내는 것을 봅니다. 구약의 성전 중심의 가르침도 또한 신약의 교회 중심의 가르침으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소원이 밝히 보여지는 것을 보죠. 그러기에 적어도 이런 차이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계획하신 뜻을 밝히 드러내시는지 이를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도 보시면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다가와 대화하는 가운데 그가 율법의 가르침을 통해 볼 수 없었던 복음의 진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3절의 말씀 보시면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뜻을 두셨지만 이제 예수님을 통해 명백히 드러날 그런 복음의 가르침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가르침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하셨고 또한 어떠한 뜻을 품고 있는지 이를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가 뜻을 두신 것을, 즉 인간을 향한 구원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이 뜻하신 때에 명백히 드러내시기를 계획하셨고요.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의 사건으로 온전히 이루시고 완성을 시키시는 거였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복음의 가르침이 이제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 전해지고 가르쳐지는데요, 이 과정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의 증거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아마 다들 인식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초대교회의 시대적 상황이 복음의 가르침의 초점을 달리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도 가르침의 초점이 좀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될 뿐더러 또한 요한복음은 1세기 말 초대교회가 새로운 시대로 바뀌는 그런 상황에서 가르침의 초점이 더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본질적인 복음의 가르침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시 초대교회의 시대적 상황에서 복음의 가르침에 강조하고 초점을 두는 것이 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달리 초점을 두었는지 이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보시게 된다면
우린 주님이 우리 인류를 향해서 뜻하시고 소원하시는 것을 더욱 명백히 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좀 실제적인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죠. 일단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이 기록된 그런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말씀에 강조하는 것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보겠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서 공관복음이 기록될 당시 초대교회는요, 교회의 핍박의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실 것을 기대하였어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저들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증거하면서 영생의 삶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움을, 하늘나라가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영생의 언급은 매우 드물고요.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일지를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한 차세대 신앙인들에게 요한은 이제 하늘나라보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영생의 삶과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초점을 두고 복음의 가르침을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급된 구절은 오늘 본문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차이를 정말 바로 인식하신다면은 무엇을 보게 되냐면요, 요한복음의 가르침이 차세대 신앙인들에게, 즉 예수님의 사역과 부활을 목격하지 못한 예수님의 흔적을 모르는 신앙인들에게 초점을 두는 가르침이라는 것을 보게 되실 것이고요. 이는 지금 21세기에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여러분이나 저에게 얼마나 귀하고 정말 필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 이를 보시게 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린 성경 말씀을 통해 정말 주님이 우리 인류를 향해 특별히 뜻하시고 소원하신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바로 보게 될 것입니다. 왜? 초대교회를 향한 마지막 복음의 가르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가르침을 좀 간단하게 보고자 하는데요.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하죠. 여기서 많은 경우 물을 침례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침례를 구원의 조건으로까지 포함을 시키려고 하기도 해요. 하지만 기억하시죠? 요한은요, 침례나 성찬과 같은 예식적인 행위에 강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난다 했을 때 물은요, 그 다음 절에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6절에 보면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났다는 것은요, 육의 탄생과 또한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남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남을 모르는 니고데모에게, 그리고 한편으로는 물의 침례와 성령의 침례를 구분하려는 그런 신앙인들에게 비록 우리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이제는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한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예수님은 13절부터 설명을 해 주시는데요. 먼저 우리 13절, 14절 보시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봐라,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 뜻하신 것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자를 보내요. 물론 인자는 이제 예수님 스스로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인자를 보내어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을 통해 이루실 것이라, 이것을 예언적인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15절에 보면은 이제 그를 믿는 자마다, 즉 이렇게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을 이룰 인자, 나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영원한 멸망에서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영생의 구원을 얻도록 뜻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영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선민이라 생각하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든 이들이 영생을 경험할 수 있음을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이 영생은 어떤 율법적인 행위나 종교적인 행위, 어떤 예식적인 행위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독생자 예수만을 믿음으로 주어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임을 요한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성경의 마지막 복음서에서 처음으로 복음의 본질이며 핵심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짐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통해 한 가지만 더 인식하셨으면 하는 것이요. 15절과 16절에서 그를 믿는다는 것이 그냥 단순히 그 사람, 그 대상만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의 행하심, 그를 통해 이루어진 것, 그에게 서술된 모든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을 이루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 독생자로 보내심을 받으신 그 예수를 믿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런 믿음을 갖는 자는 이미 죽음의 형벌인 그 심판과 저주 아래에 있는 이 세상에서 영생으로 구원을 받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요한은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심판 아래 있는 자들을 말씀하시는데요. 저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자라 하시죠. 본인 스스로의 악함이 빛으로 오신 주님 앞에 밝히 드러날까 두려워서 주님께 다가오지 못하느니라 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닥 소망을 갖습니다. 만일 여러분 주위에 자신의 욕망을 극심히 사랑하지 않는 이들이 있다면, 그래서 다만 눈과 귀가 어두워 빛으로 오신 주님을 아직 보지 못한 이가 있다면요, 분명 저들은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보게 될 때 눈과 귀가 열릴 것이며 진리를 따른 이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쌍한 영혼을 향해 정말 간직해야 할 그런 소망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좀 보겠고요. 다음 본문은 3장 22절부터 4장 2절까지입니다. 읽어보시고 같이 나누기로 하죠.